열매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살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부족함이 없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거저받은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백성들 어디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이 믿음을 갖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믿음에 접근하지 못하고 또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세상 말로 하면 뜸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대략 25%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고 살았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럴 때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극빈 국가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25%, 즉 4명 중에 1명 정도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세계 10번째 정말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 사는 나라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국민을 국가가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줘요. 그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진국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또 가난해서 생계를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나라가 선진국인 겁니다. 그럼 선진국은 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게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나라는 절대 가난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1년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갈무리, 즉 저장한다고 하는 뜻에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그런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혹 지난날에 가난했던 분들은 그 가난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처절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신 이 시점에서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첫째는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가난 때문에 쪄들어 살거나 가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면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나라가 잘 살아요. 나라가 잘 사니까 오늘 요양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계시는데 다 지금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국가가 잘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국가가 가난한 나라는요 절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보살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잘 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 정말 생계를 잊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 사는 국가, 또 이것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열심히 잘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라는 절대 가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난하면 국가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정말 복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넉넉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본분이라 그 말이에요. 본분. 자, 우리가 천륜이라는 게 있고 인륜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될 것, 또 인간에 대한 도리, 이거를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잊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돼요. 의식주 문제 책임져 주신다. 건강 문제 책임져 주신다. 세상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전부 다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식주와 건강, 그 밖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더욱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피조물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그러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잠잡니다. 예.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뭐냐?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사로 기도하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감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리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해마다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해마다 지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생기는 양식인데 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왜 올해도 또 추수감사를 지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한 해의 삶을 지켜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감사하면 또 우리 앞에 오는 한 해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없는 거예요. 올해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정말 세계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이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돼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분 한 분도 없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죠?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 아세요? 전철 탔을 때 코로나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버스 탔을 때, 그리고 우리 여러분 주변에 식당에 있을 때 뭐 코로나 환자가 안 지나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코로나 환자가 지나갔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코로나 걸려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조심하면 좀 낫죠. 그렇지만은 조심한다고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면서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감사만 해라. 할렐루야.
아니 그것도 못 해가지고 저주를 받고 그것도 안 해가지고 벌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의식주 모든 거 다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다 책임져 주셨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서 벌 받고 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이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섬기면 절대 가난이 없다니까요. 가난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해가지고 벌을 받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왜 저주를 받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우시면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깨닫도록 전도하시길.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분을 감사함으로 위대하다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보면은 그리고 그것이 뿔을 가지고 있고 굽이 갈라진 어린 황소보다 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어린 황소입니까? 여러분 양이 제일 비싼 양이 몇 살 양이냐면 1년 된 양입니다. 1년 된 양이 가장 비쌉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 어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기뻐하신다. 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가난이 없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의식주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삶.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 중요하다. 모든 것에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감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불치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감사하면 모든 것에 다 하나님 채워주시지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지요. 감사만 잘.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행복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고생하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이면은 정성을 다해서 감사드림으로써 내년 1년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풍성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